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우리가 정교인 전도 캠프 속에 있잖아요. 교사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캠프가 되겠죠. 나를 살리는 캠프가 되겠고, 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축복을 살리는 캠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렘넌트를 죽이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잖아요. 목사님, 우리 다락방에 저하고 이제 나이 같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강반석 목사님이라고. 그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그런 이름 가지고 있었다니까. 믿음이 너무 좋았다고요. 그러니 6.25 전쟁 때 그 북한군의 이제 침투조들이 이제 동해 바다 쪽으로 와가지고 부산으로 상륙하려고 하는데 우리 해군 함대라고 할 것도 없고 배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백두산함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침몰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해군을 만든 분이 손원일 제독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죠. 그 사모님이 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돌아가셨고요. 여기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고, 손원일 제독님이 그래서 이제 해군을 만든 아버지면서 해군이 이제 복음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많이 기도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하셨는데, 그 손원일 제독의 아버지가 그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거든요. 그 손정도 목사하고 김일성하고 엄청 또 친했다는 거예요. 원래 되게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흐름 속에 있었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비극적인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지금도 죽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비참한 결과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니체 같은 사람이 목회자 자녀인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고흐 있잖아요. 고흐, 빈센트 반 고흐 있잖아요. 굉장한 화가죠. 저는 이 사람 그냥 영적 문제 시달리다 자살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당연히 지옥 갔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흐 그림을 전시회 가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전시회 하길래 가서 봤거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 아니면 귀신 충만이다. 이런 그림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으로 그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천국에 가서 잘하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시달렸는데 완전 복음이 없으니까 시달렸는데 그래도 복음 붙잡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친 사람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목회하려고 했어요, 고흐가. 그래서 신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 사역하면서 네덜란드 광부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랬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해요. 설교를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겠다 싶은데, 문제는 이 고흐한테 자꾸 이제 신학 교육을 시킨 교사, 이 팀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자꾸 교리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천재적인 부분이 영적인 문제로 가는데 이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진짜 교사 한 명이 제대로 사역했는데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무디입니다. 무디.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 한 명이 와가지고 팀 사역했는데 한 번의 팀 사역에 무디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세계 살리는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자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만나는 한 명의 렘넌트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렘넌트의 운명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캠프 하면서 빈곳 살려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빈곳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사역자였습니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 교사, 그런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삭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걸 가지고 이익 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삭군은 이리가 양을 물어간다, 사자가 양을 물어간다. 저항하겠습니까? 자기 목숨 위험한데? 절대로 반항하지 않거든요. 도망가죠. 그건 삭군이라서 그래요.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델을 주신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나를 안다 그랬습니다. 양들을 알고 양들이 아는 사역자입니다.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교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6절 오래 우리가 붙잡은 메시지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보는 사역자입니다. 불신자 연장 보는 사역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사로서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 살리는 캠프 속으로 이번 하반기 동안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 말씀 나온 대로 참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교사,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역자들 아닙니까? 스스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스템이 있잖아요. 교사 미션홈 있고요. 또 반별 다락방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나를 살리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지역 시스템도 있겠죠. 교구 시스템도 있겠죠. 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에는 반드시 들어가셔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신방 캠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 신방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기도 소통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 달 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까지 크게 막 달라진 게 별로 많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모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교역자하고 소통되고, 우리 담당 장로님하고 소통되고, 김선희 사모님 부장님하고 소통되고, 각 학년별 부감 선생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팀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작은 일도 꼭 소통해 주세요. 물론 뭐 시시콜콜하게 트리비아까지 소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시스템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얻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너무 바쁘다. 그럼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너무 바빠서 숨도 쉴 틈이 없고 잠도 잘 틈이 없다.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선생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걸 위한 신방 캠프 반드시 하도록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잠깐이어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같이 마음 담고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연휴 있으니까 명절 기간 지나야 되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신방하면서요, 정교인 전도 캠프 기간 속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그렇기에는 또 정교인 캠프가 그러면 그렇게 보면 또 짧아요. 우리가 하반기 중에서라도 계속 가면서 또 내년에 같이 인도받을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꼭 이 부분을 두고 신방 캠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정도 소통하고 기도 제목도 좀 듣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저를 교육자로 세우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1학년 선생님들부터 같이 신방 캠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한 분이 30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어지면 1시간인데 현장 가서 뵐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뭐 안 되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짜투리 시간 내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이번 주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사로서의 역할이 회복되겠죠. 이게 목표거든요. 우리의 캠프의 목표는요, 교사를 살려서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성공하도록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랩런트들이 화면을 안 켠다. 교사 선생님들이 화면 켜는 모델이 될 때 그때부터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켜고 다른 랩런트를 살려내야 되겠죠. 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뭐 예배 자고 있는 애들 깨우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건 깊은 포럼이에요. 그래서 랩런트의 상태가 점검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랩런트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너무 비상적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번 주에 김종일 목사님과 중등 고등 교역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이 굉장히 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참 마음에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초등 5, 6부에서 모이는 숫자가 뭐 거의 한 120명 몇 명이다? 100명인가? 하여튼 초등 5, 6부만 그렇대요. 그러면은 한 학년당 50명, 60명 된다는 얘기거든요. 초등 5, 6부가 120명이니까. 그럼 한 학년에 60명. 그러면은 중등부 올라와서는 어떠냐? 고등부 올라와서는 어떠냐? 한 학년에 고등부 이제 40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출석은 더 떨어지잖아요. 대학부 올라가면 어떠냐? 한 기수, 한 학년이 몇 명 남느냐? 20명 정도밖에 안 남는다. 근데 그 20명 중에서 상당수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보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태, 수두룩하게 떨어져 나가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완전 복음 주셨고 최고의 전도운동 시스템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아이들을 간수를 못하고 있고 대학 가면 사라지고 대학에서 청년 가면 다 사라진다고 막 하늘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나와야 된다고. 진짜 포럼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포럼하고 있냐. 형식적 포럼 하는데 실제 포럼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제가 좀 놀란 거예요. 우리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랩런트들을 만났거든요. 포럼을 전혀 안 해봤대요. 한 달 넘게 하여튼 포럼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주일 메시지, 우리 고등부 메시지에 대해서 포럼하는 시간이 반에서 없어졌대요. 출석 체크만 겨우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다 방치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이거 뒤집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선생님들을 뭐 잘못했다고 다그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정이 우리한테 소통이 안 되면 랩런트는 방치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너무 바쁘다, 너무 힘들다.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성공자일수록 바쁘잖아요. 전문인일수록 바쁩니다.
물론 진짜 그 속에서도 시간 쪼개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랩넌트가 방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포럼이 안 되고 방치됐다? 지금 그러면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는 누가 케어를 해줍니까? 저도 이걸 몇 달 만에 알았다니까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랩넌트 살려야 됩니다. 지금 로컬 파라에서 많은 훈련이 진행되잖아요. 이 훈련에 대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사역 아닙니까? 스케줄을 알려주고 그 훈련에 같이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반별 다락방에서는 여러분께서 조장 역할도 해주시고 예비 사역자 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만 앞으로 대면 시대가 열렸을 때 교역자들은 대면 현장으로 빨리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면 현장 파고 들어가야 이제는 불신자 살릴 수 있고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비대면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만 대면 현장이 열려야만 실제 복음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실 겁니다. 1년 안에 열리겠죠. 그죠? 지금 추석 전에 70% 백신 맞는다면서요. 1차 접종 70%라면서요. 그러니까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되든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비대면 상황에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대면을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여러분한테 마음껏 필요한 스케줄마다 맡기고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 양육 다락방의 사역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역 시스템을 위해서 예비 사역자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랩넌트의 기도 배경이 되고 영적인 부모가 되고 평생 동역자가 되도록, 그래서 랩넌트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을 만났을 때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또 포럼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생일만 되면 또 챙겨드리고 이런 사이 되면 좋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아야 되겠죠. 꼭 생일 선물 해라 이런 건 우리가 교육할 필요는 없잖아요. 랩넌트들이 스스로 응답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캠프해야 되겠습니다. 교사의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까? 우리는 진짜 시공간 초월하는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랩넌트 개인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등부 전체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랩넌트 파트 전체와 교회 어른들 전체를 살리는 싸움입니다. 현장 흐름을 변화시키는 싸움이고요. 그리고 전 현장의 미래의 역사는 흑암 꺾는 싸움입니다. 진짜 전혀 믿음 없는 시대잖아요. 아이들이 그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한 번도 복음을 체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억지로 다니는 거죠. 이 재앙을 우리가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웃자고 쓴 글인데 이제 어떤 애니메이션 피규어 이런 거 좋아하는 이제 무슨 급식 친구 중학생 고등학생 되겠죠. 이 친구는 이제 종교가 없고 그리고 명절 돼가지고 친척 모이잖아요. 되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모인지 고모인지 하여튼 친척분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붙잡고 너는 집에서 만화만 보고 이렇게 저희 피규어 이런 거 모으고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반문했냐면은 내가 보는 거하고 지금 교회에서 믿는 거하고 다를 게 뭐냐? 예수님도 없고 저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세상에는 없는 건데 세상에 없고 눈에 안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거 똑같고 눈에 안 보이는 거 형상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걸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내가 피규어 구경 만들어 놓고 보는 거나 똑같고 뭐가 다르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 친척이. 그런 시대거든요. 아이들 안 믿습니다. 반복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너뜨리는 싸움을 우리는 랩넌트 개인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너진 시스템들을 반드시 회복하는 응답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 부분 포럼이 되어지고 진짜 기본적인 시스템들 있잖아요. 반별다락방. 아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랩넌트 한 사람 살리는 당연한 사역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 나올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소통하는 캠프가 되어지도록 이번 전교인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진짜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좀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찔러가지고 신방 캠프 하도록 알려주시면 진짜 기쁨으로 가가지고 여러분을 뵐게요. 여러분 위해서 마음에 담고 있고 진짜 기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마음의 소원이에요. 더 자세하게 알면 더 자세하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네, 교역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뭐 되게 무서운 사람도 아니고 힘센 사람도 아니고 뭐 까탈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좀 복잡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저는 단순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이지 뭐 복잡하게 뭐 어마어마한 계략을 꾸미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저희 교역자들의 마음에 있게 되고 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게 되는 그런 응답을 이번에 받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선생님들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237 빛의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모든 주의 종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영의 그 비밀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 만나는 랩넌트가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가장 당연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상실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망각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랩넌트를 위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델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찾아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반기 캠프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